저희는 지금까지 주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관한 문제를 살피면서 첫 번째로는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서 마치 주님의 재림이 없거나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종말론의 문제는 아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혼란과 또 기근과 재난이 온다고 해도 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또 세상이 편하다고, 세상에 아무런 징조가 없다고, 또 세상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고 해서 또 저희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통이라는 것, 또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현상적인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재난이고 종말의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배우고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설명했었습니다.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종말에 대한 너무 심각한 오해로부터 출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혼란과 또 혼동 또는 세속화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고요, 참답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히 여기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막 발생하면 실제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사실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으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계시록을 들어와서 제일 첫 서문 1장을 통해서 요한이 어떻게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는지, 또 어떻게 이 종말과 주님의 오심에 대한 문제를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시작으로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별로 식사들을 안 하셨는가 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다음에 때가 가깝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혼동된 언어로서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 무당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자꾸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마
TV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공포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갈급하는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살피는 단어들입니다. 뜻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운명과 시간에 귀속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세상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법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미래의 어떤 일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로 사용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되는 계시라는 단어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이 계시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거나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지, 그 말씀을 어떤 새로운 의미나 또는 미래의 어떤 종말의 어떤 이해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런 의미를 이 계시나 말씀 속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좀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 예언이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친근한 말이긴 하지만 성경적 용례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만이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시 예언하면 상당히 잘못 이해된, 즉 세속적 종교, 다른 종교들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미래의 어떤 이야기들 또는 어떤 종말이나 또 어떤 확정된 시간들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하여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예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혼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계시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말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신령하대, 저 사람이 잘 맞춘대, 이런 말에 너무 잘 속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꾸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의 얘기를 자주 들으려고 노력하시죠?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계시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신약 성경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시작하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계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이것을 크게 우리가 두 구절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요한에게 주셨다. 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이 뭔가 특별한 것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받았던 것은 그리스도께 주셨던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 하나님의 계획, 복음,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이 증거받은, 즉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받은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쓰여졌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던, 그래서 이게 에오리스트, 즉 과거로 쓰여졌는데요, 이 과거에 한 번 요한에게 주셨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미 그것이 요한에게 주어졌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요한이 지금 또 보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한은 환상을 보았고 요한은 어떤 특별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예수님께서 이미 전달해 주셨던, 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보아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증거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는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보았고 자기가 만졌고 들었던 모든 얘기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는, 자신이 보았던 증거, 자신이 받았던 증거는 결코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본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스도의 증거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요한이 보려고 하는 환상과 어떤 현상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구약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증거했던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 계시록을 들어가지 않으면 요한이 다급하게 서론에 있어서 인사말도 하기도 전에 내가 지금 쓰려고 했던,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증거였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증거였다.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기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은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이 모든 드러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예언의 말씀이라고 나오니까 혼동을 느끼는데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라고 혼동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또는 신약 안에 있는 말씀과 결코 동떨어져서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지킨다, 이렇게 동사를 썼는데 그 단어마다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이것은요 유대인들이나 당시 1세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하면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행적이나 바울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도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바울과 함께? 바울은 바울대로, 예수님 예수님대로입니다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죠, 말씀을. 그럴 때 주로 읽으셨던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서의 말씀.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또 구약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의 예배의 형식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읽는다와 듣는다는 것은 별로 특별할 일이 없는 그런 당시 초대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한이 지금 앞으로 지금 말할 예언인가 보다, 또 요한이 앞으로 보여줄 어떤 신비한 현상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증명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사를 붙여서 이 예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단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바로 그것이 이 예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는 자가 여러분 복되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된 자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읽고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또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로서 어떤 때를 알고, 어떤 시간을 알고, 어떤 문제점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지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킨다는 단어는 무엇인가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더 확장되어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기록된 것, 즉 이 예언 안에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요한은 완료 형태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완료 형태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기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로 3절까지 설명되는 전체 문맥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해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서 복된 사람들이 될 것인데, 그 복된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재림에 구속할 사람들, 구원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십니까? 복된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여러분, 혼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오늘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종말의 태도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계시록을 우리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무슨 허황된 판타지가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종말의 환상과 어떤 현상들을 새롭게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종말의 가장 큰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우리에게 단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나 나타나는 신비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를 읽을 때도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제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에게 집중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이 돼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현상이나 역사가 아닙니다. 이 계시록의 전체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삼위 하나님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라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하나는 이 계시록이 편지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체적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설명함으로써 오늘 계시록 1장을 통해서 복된 사람들이 봐야 할 핵심적인 참된 계시록을 읽는 방식,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면서 계시록 1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 발신자가 요한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 이 요한은 누구입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신자인데요. 이 요한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바로 7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우리가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편지의 수신인은 누구냐면 앞으로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올 7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편지 인사를 하기도 전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긴급하게 오히려 편지, 안부 인사보다도 더 급한 얘기를 3절가량 쓰면서 다시 편지로 돌아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계시록에 대하여 잘못 이해할까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이제 자신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20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1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촛대 또는 촛대라고 설명되어진 단어는 바로 7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하여 교회, 7 교회에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2장으로 보면 교회에 대해 칭찬도 하고 우리가 비판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그 가운데 한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주의 날, 즉 이거 주일입니다. 이건 이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을 일컬어서 쓰던 말인데요. 주일 또는 주의 날이라고 사용하기도 했고 8일이라고 사용도 했고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에 갑자기 큰 소리 같은 것이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난 게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 게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이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마치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였냐?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읽은 11절에 읽은 것처럼 7 교회에 편지를 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 1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뭐냐면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가가지고 주일날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뭐였냐면 7 교회에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죠. 누가 쓰라고 했냐면 바로 주님께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쓰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서를 아버지로부터 놓지 않고, 물론 이 본문에는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야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의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아시아 7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사실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보다 더 중심된 과제로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4절과 5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체 두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것이고요, 또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으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이 계시록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도록 요한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그 못 박은 사람도 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안 왔는데 어떻게 못 박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시점에 대한 문제를 잠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설명이어서 가능하면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저도 인간이라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다고 설명합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기록을 하면서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 구절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초점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종말이 올 것이고 어느 시점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알파와 오메가로서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한 상징적으로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분에게 있기를 소망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도 지금 있는 일도 앞으로 있는 일도 주님에게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에게는 한 가지이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도 있고 현재의 일도 있고 미래의 일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 원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찌른 자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설적인 화법으로 또는 사실을 기술한 화법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을 때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 계시록은 어떤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구절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는 곧바로 또 누구를 설명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죠. 샌드위치 구조인데 중심된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뭔가를 또 설명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함으로써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두 번 반복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한은 누구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주는 13절에서 15절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나타나 있는 금초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즐겨서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인자가라고 사용 많이 하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오는데 사실은 70인경이라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 가면 제사장의 옷을 쓸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지금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원래 이게 이제 에봇을 이렇게 입으시는데 일반 대제사장은 주님은 금으로 장식된 띠를 띠셨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대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털은 흰 양털이죠. 그 다음에 눈과 같습니다. 흰 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아마 이 모습을 영화에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마법사가 변화를 하죠. 그래서 흰 모습으로 백발로 바뀌죠. 안 보셨는가 봐요. 그 영화의 원래 그 원 저작자가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욕망 사이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소설인데 이게 이제 판타지로 각색이 돼가지고 영화화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인간의 욕심을 통해 얼마나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은 소설입니다. 크리스찬 소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변하는 모습을 만들 때 하얀 백발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죠.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의미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이다. 이 주석이라는 것은 은색이에요, 여러분. 은색인데 이게 다른 어떤 광물과 섞여 있다가 녹여가지고 재련을 하면 마치 은처럼 반짝반짝 은색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철이나 어떤 걸 도금할 때 주로 사용하는 광물이 주석이라는 광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이 얼마나 빛나고 광채를 발하면 바로 그 발이 단련된 주석과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음성은 많은 물소리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에스겔서 4장 43장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용을 해놨거든요. 에스겔서 4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바로 그분이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주어진 또 호칭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8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요한에게 이 글을 쓰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 글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쓰여졌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기억하고 이분께서 이 역사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쓰도록 명하셨으며 곧 그의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종말에 주님의 심판을 임하셔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의 나라를 다시 아버지께 이항하는 분으로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뭐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때에 우리는 그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우리에게나 세상의 현상에 맞춰서 이 계시록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계시록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도록 하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것이라는 말이 2번 반복돼서 설명합니다. 요한이 본 게 뭘까요? 요한이 본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과거에 보았던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차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자,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 요한이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보았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뭘 봤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것입니다. 때가 가까운 주님의 재림이겠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설명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종말에, 즉 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20절에 바로 교회, 뭘 봤냐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죠? 방금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좀 읽어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루하시고 좀 딱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어떤 현상들이나 어떤 환상들이나 어떤 이상한 것들에 자꾸 눈길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주셔서 알도록 하신 것은 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을 뿐이고요. 교회가,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삶의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왜요? 칭찬과 책망이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책망을 듣겠죠? 교회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칭찬을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계시록 1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그거에 근거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교회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내일교회가 모두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환상과 미래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